소통 강사 여러분 김창욱 씨를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한번 자기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성향이 굉장히 이기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주나 합창 어떤 연습해가지고 이제 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하자, 실수하지 마, 정신 차려, 반드시 이겨야 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반면 외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우리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기려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려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심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또 1등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았던 이유 그런 이유들이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잘해서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의 성향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남자들은 이제 축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축구하면은 축구할 때마다 사람들이 온화했던 사람들도 입이 막 거칠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겨야 되니까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들. 이기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져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져야 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져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이길 때 유익이 되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겨루어 이긴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죠.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아내 그리고 재물들을 다 앞서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신만 홀로 이 야복강 뒤편에 남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환도뼈를 그 사람이 치게 되고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이 새우자 그 사람은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가게 하라고 사정해보죠. 그러나 그를 붙잡은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죠. 야곱이 이름을 알려달라는 청을 하지만 그는 알려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한 후에 야곱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을 그곳에 담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으로 하는 많은 설교를 제가 사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기도는 씨름이다. 고난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여 축복받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환대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고난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내용의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야곱이 고난 중에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이 부분이 공감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만약 자신과의 싸움이다, 육체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가는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팽팽하고 밀고 당겨서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도관은 이방인들의 기도관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이방인들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은 주문을 외우듯이 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사실은 그 의미 없이 말을 막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반복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말을 그냥 계속 되뇌어가지고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믿는 신과 씨름해서 무언가 얻어냈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고 이끄시고 미리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단순히 야곱이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축복받은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큰 줄기를 붙잡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간구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굉장히 야곱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20년 전에는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는데 이제 다시 형을 만나야 돼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묵은 원한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숙성까지 되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보낸 그 종들의 소식에 의하면 에서가 혼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병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힘들 때만 찾아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에요. 앞서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한 차례 야곱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야곱은 라반의 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라반의 그 스라에서 그 아래서 라반의 재물들 양과 소를 먹이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라반의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부자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니까 싫어했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반 도주를 하는 라반이 뒤쫓아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지만은, 이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야곱을 만난 후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 하나님이 라반을 단속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호하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더 선명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한 죄가 이 죄 때문에 시작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그 중에 족장시대라고 불리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택한 가정을 이끄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혹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 그 이름이 어려서부터 야곱,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흠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섬세한 행동을 늘 해오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때 변치 않으시며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쉽게 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표시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의문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찾아온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죠? 야곱이 이겼어요.
이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잘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믿는 자녀들에게 저 주시기도 하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저도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 오셨고 키우시는 분들, 키워야 되는, 이제 결혼해서 키워야 되는 분도 있지만은 키워 오셨던 분들, 저도 느끼지만은 항상 바르고 옳고 유익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매 순간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올가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저도요. 져줄 때가 많고요. 기다려줄 때가 많고 참고 인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애들에게 때로 유익이 되지 않은 줄 알면서도 불량식품 사 먹으면은 건강한지 알면서도 그냥 사 먹으라고 해요. 사 먹으라고 해요. 먹으면 안 돼. 때로는 좋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허용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 먹는다고 표현할게요. 이겨 먹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유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의 앞날을 준비하고 먼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배우게 해요. 때로는 다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당근도 주고 기다려주고 져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지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잘 양육되고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다 이겨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세요. 그런데 마냥 져주게 되면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그냥 계속 져주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야곱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근데 야곱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야곱 같기 때문이에요. 저와 비슷하다고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팥죽을 팔아서 형 에서의 것을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그렇게 고생시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살찐 양에게 아롱진 가지를 보여주면서 튼튼한 것으로 자기 것으로 했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아롱진 것을 막 보여주고 그러면은 엄마에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아기 색깔이 아롱진 무늬로 양들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이들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야곱을 부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곱의 그 미숙함, 그 비과학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일화라는 거죠. 그거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늘 이랬습니다. 장계가 많고 그렇게 해서 부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반의 손에서 탈출할 때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죠.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함 가운데 쉽게 죄짓는 저를 닮은 듯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야곱이고 이런 야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만화를 보면서 자기 이름을 막 이야기할 때요. 자기 이름을 나는 이걸로 해줘, 나는 이걸로 해줘 막 이야기를 해요. 피터로 해달라고 그러고 영어 이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걸로 하겠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뭘로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이콥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제이콥이라고 해달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만을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믿음도 없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는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은혜스러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야곱이 이겨먹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축복받고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의 이 성경의 의미를 봤을 때는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퍼져나간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시선으로 봤을 자기의 인생. 디나가 세겜에서 여러분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정착하려고 한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할 그때 가서 그 조약을 깨고 그 약속을 깨고 그 사람들을 다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서야 야곱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 자신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외손집 집을 갔을 때 기름을 부어드렸던 그 베델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베델로 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다는 그 아픔이 야곱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다른 별로 사랑하지 않는 라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아내들은 살아있는데 최고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또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에 슬픔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겨서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12지파가 생겨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봤을 자신의 인생, 야곱이 여러분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그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으로 그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축복을 쫓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일 때도 그렇고 바단 아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인생에서도 축복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욕심의 축복을 쫓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야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기꾼 야곱,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야곱,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의정부에서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생각에 따라 사시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목사님도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한번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2억 원이 드는데, 근데 건축 그 기사라서 그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다 맡아서 하는데 진짜 거의 이윤도 남기지 않고 자기 걸 들여가면서 좀 헌신해가지고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머리를 제대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제가 물었죠.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시고 제 길을 막으시네요. 인간의 죄된 본성,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데 있어서 인간은 고통이 있고 그곳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갈등을 일으킬 때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 그 과정에서 자기 깨어짐, 내어놓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에요. 제 아내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 영어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10여 년 전이니까. 교회에서 만날 때 늘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고 어느덧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기도하는 어떤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민감하게 하나님 찾고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한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어주셨던 거라고, 그때는. 내가 뗐으니까 막.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뗐으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뗐을 때 마지못해 들어주는 부모님 마음과 같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굴복하고 맞추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와, 역시 주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인간된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새로운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유익하냐? 나를 바르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분명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사라라는 말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사라라는 이 단어는 겨루다, 싸우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엘을 목적어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 말이 축복의 이름인가요? 그가 간구하여 받은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싸워서 이기다라는 의미인데 말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축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소망이 없고 엉망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의를 위한 마음은 있을 때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인간 야곱의 고난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스린다는 의미를 주격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야곱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린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10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만 여전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다스리시는 역사,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긴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국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기려고만 했지만 진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스스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또 그런 행동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을 볼 때.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한다는 어떤 그런 우월감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들 틈에서 제 한계를 정말 철저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는 나를 한없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의도치 않게 들어간 신학교 생활. 사명감에 불타고 인문학적 열정이 넘쳤던 그런 친구들 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긴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을 부모님도 보셨던 것 같아요. 많이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서 군대 다녀왔을 때 아버지가 제게 한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저를 등 떠밀어서 이제 신학교 보낸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군대 갔다 와서. 주연아,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으면 이제 가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는 신학교에게 아들을 등 떠밀어서 보냈다는 것이 미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아빠 이제 이 길 갈게요라고 제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긴 힘들지 않아?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잖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괴롭지 않았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서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손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벗고 살았어요, 여러분. 헐벗고 살았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은 인생을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의 시선을 봤을 때 굉장히 고생만 하다가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좋았을까요? 옷 벗고 하나님의 신탁을 예언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에레미야는 매맞으면서 울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때리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늘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합쳐지고 완벽하게 서는 것은 오직 천국에 이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증거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사역하기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이제 파트 사역 그 시간까지 합치니까 17년이더라고요. 사역자 생활을 시작한 게. 근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어떨 때는 정말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에 치이고 또 업무에 치이고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 목회자로서 나 자신의 모습에 정말 치를 떨 때도 있거든요. 정말. 그럴 때 저는 고민합니다. 이것이 지금 원하는 것이라면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이기려고 한 적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겨서 제대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님이 이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늘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꼭 먼저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질문하세요. 주님이 이기는 것인가? 내가 이기는 것인가? 그러면 아마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선택되고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선택으로 돌아가야 하고 남들의 비판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이 후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이 내가 자초한 일일지라도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까지 이끌어가신 하나님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